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역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또 길에서 주님을 따르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앉아있는 꼴을 못 보신다. 우리가 앉아있는 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을 때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그냥 단지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그냥 넘어져 있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목사님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져요. 왜 없겠어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십 번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수백 번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6절 본문의 말씀 46절, 47절, 48절 말씀 보시면은 46절의 길거리에서 이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깅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48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그러나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외쳐요. 첫 번째 이 소리쳤을 때 들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소리쳤을 때 들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언제예요? 아니면 둘 다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같아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그렇죠? 소리칠 때 들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또 캐나다 동부에서 캐나다 서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처음 이제 전도사로 갔잖아요. 전도사님 바쁘세요? 예, 바쁜데요. 이렇게 아니면 바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내 상황 속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질문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알면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오래전인데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그 Question Behind Question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거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그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리고 도와주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저자가 한 번은 그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갑니다. 이분이 이제 미셔너리 이렇게 선교하는 그 QBQ라고 하는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제 어느 레스토랑에 갔어요. 여기 레스토랑에 가면 뭐 많이 묻잖아요. 뭐 드링크 뭐 하겠어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식당에 가면 뭐 묻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식당 가면 이게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식당을 잘 안 가고요, 패스트푸드점을 가는 겁니다. 넘버 1 주세요, 넘버 2 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이 저자가 그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료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가 Coke please.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펩시 오케이, no thank you, 오렌지 주스 오케이, 오렌지 주스 please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고,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웨이터가 한참 있어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5분 훨씬 지나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캔으로 된 코카콜라를 테이블 위에다가 탁 놓는 겁니다. 아니,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도 내 고객인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너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고객이 지금 손님이 콕을 원하는데 펩시가 아니라 코카콜라를 원하는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대접하겠습니다, 제 돈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그 코카콜라를 캔으로 된 것을 사가지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아마 팁을 더블로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식당 이름을 기억하고 그 웨이터 이름을 기억을 한 겁니다. 또 몇 달 후에, 6개월 정도 후에 그 도시를 또 가게 되는데 역시 그 레스토랑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혹시 여기 없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있는데 저기 안에 있어요. 보니까 매니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설명을 하는데, 남에게 정말 그 질문 뒤에 있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말하는 것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살고 또 아내와 함께 사는데,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요,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내가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은 좀 알죠. 얼마 전에 여보 나 밥하기 싫어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자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밥도 안 해, 이렇게 저는 절대 대답하지 않죠. 그러냐, 우리 옷 갈아입고 나가자. 그 뒤에 있는 말을 아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대화할 때 옆에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무엇을 들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남들이 볼 때 나는 보지 못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소리까지 듣는 겁니다. 남들이 웃을 때 나는 웃지 못했어요. 남들이 하늘이 푸르다 그럴 때 나는 그 푸른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그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뒤에 것까지 들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듣잖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듣잖아요. 그 이상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한다. 사랑하면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9절 말씀 보실까요?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한 번 만나셨을까요? 오늘 처음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만나셨을까요? 그 전에도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나셨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저는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똑똑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은 이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쳐 부르니까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칠 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 위에 멈춰 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연예인, 훌륭한 연예인,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그 아프다는 말이 부모님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어떤 세상의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보다도 더 관심을 주목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바디메오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밴쿠버 땅을 지나가시는데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말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다 말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 위에, 머리 위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요, 구약 성경 인물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첩으로 들어왔는데 자녀가 있어요.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그 마음이 찢어지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그때 그 성전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한나를 그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은 꽉 채우면서 그 한나를 만나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주님,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멈추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 절 더 보겠어요.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요.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점프해서 나가는 거예요. 질문이,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 떠서 점프하면서 간 걸까요? 눈 뜨기 전에 점프하고 간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눈 뜨기 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점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백성들입니다. 해결되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그를 데려오라, call him. 내가 그를 만나리라.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소녀여 달리다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붙들어요. 부르짖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 성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완전히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낙심해가지고 아주 엎어져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여호수아서 7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니라.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왜 머리를 숙이고 있어? 너 왜 머리를 곤두박질 치고 있어?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가 수십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백 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가 또 찾아오잖아요. 오늘 시편 42편 말씀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낙담할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 아니면은,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런 날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옛날에 이 시인은 누구였냐면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어요. 성전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여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너무나도 나에게 큰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가슴이 상하는구나.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절대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절대 4절로 끝나지 않아요. 5절이 있습니다. 4절이 끝나면 반드시 5절이 있어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5절 말씀 보실까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절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I want to see, I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영어로 보면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그랬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일어난 이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한 달을 따랐을까요? 1년만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평생토록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쓰러진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디메오를 깨우는 것이고 바디메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십 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백 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맹인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맹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멈춰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 전에 맹인의 길은 뭐냐면 구걸하는 길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주님께 다가가는 길이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물론 있겠죠. 그냥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그 길, 주님께서 그 길 속에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획을 바꾸세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부르짖는 그 사람 위에 멈춰 서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